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라고 할 만큼 누가복음에 연결되어져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제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같은 누가가 쓴 책이니까요. 누가복음 후서라고 이렇게들 별명을 붙였는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성하며 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6절에서 보면 이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간 것과 마띠아가 올라오는 장면을 통해서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 왜 그렇게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가 구별이 되느냐? 2장에서 나오죠.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의 구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능력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2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를 성령 받은 자의 내적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내적 생활, 그것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삶,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자와 내가 주인 된 자를 죽여버리는 삶, 죽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집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 그리고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6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생활, 그것은 증인의 삶이죠. 그 속에 증인의 삶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가 하면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바울이 나오죠. 물론 베드로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제 사울과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이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있는 거구나를 이렇게 베드로와 사울을 같이 대조를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관점을 사울에게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체, 이 땅에 오셨던 몸을 가졌던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만이 소중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본 자들이고,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교회가 나와요.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나라. 그래서 이제 로마를 들어서 마지막 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그 서방 지역에 펼쳐져 나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생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 이 외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에 내적 생활들이 충만되어져서 요즘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사랑과 교제와 그리고 청지기됨의 삶이 있어야 되는 그 내적인 삶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개요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하죠. 누가가 쓴 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어떠한 직분이 아주 높은 자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쓰면은 데오스 필로스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근데 성경 속에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 바로 거기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누가는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진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참말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참말을 가지지 못한 자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관점인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 십계명의 뒷부분으로 보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인하지 마라. 왜 살인을 하느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것,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 하지 마라. 왜? 그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하느냐? 자기의 신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간음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너의 신랑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잘 가르쳐준,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누가복음은 잘 모르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삶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설명해.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복음 중에 가장 길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죠. 그래서 태어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의 성장 과정도 누가복음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게 없어요. 그의 사역도 아주 자세하게. 왜? 이걸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성자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랑의 복음이죠. 그 사랑,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을 잘 해줘요. 영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또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바로 이렇게 이 네 개를 가지고서 완전하게 예수를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사람들이 그를 믿을지 못하더라. 예, 요거예요. 복음서의 결론은 아무리 잘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탁 넘어오면서 성령이 임하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 깨달아 알았던 지혜와 지식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온다고 말하면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그 분위기 혹은 영적인 어떤 느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 생명이 되어져 이거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 떼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부시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자시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령시대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서 일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제 그 후에도 신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 일신론을 주장할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져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자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성부의 시대고 어느 시대가 성자의 시대고 어느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다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서 그 깨달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리 증인의 역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소리만 날 뿐이에요. 그에게 생명이 전달되질 않아요.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생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지식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져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 계속 강조해 주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더라.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예비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복음서 시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느냐?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때도 성령은 역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그걸 구분시켜서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의 변화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식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들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고 그들만 하나님의 눈이 열린 자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고 그들만 영적인 귀가 열린 자고 그들만 완성되어져 천국에 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절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고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성경 속의 숫자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아주 간단하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가 권면하는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 손천초목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거듭난 사람들만 보여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보여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건, 사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듣고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못하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학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그런데 떠나는 모습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거 그냥 그대로 형상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구름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래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갔을까요? 그냥 내 머리 꼭대기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의 세계,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부터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의 영역. 그걸 그냥 위로라고 되어 있죠. 영의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도 영의 영역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곳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바로 여기도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야기하고서는 금방 보이지도 않아요. 문도 닫혀 있고 창도 닫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의 영역과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 이제는 너희들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가신 것이 바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사람의 형체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죠. 보이는 형체의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뚫어주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실까요? 영의 영역에서 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대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구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바로 주님이 이제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영의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 말은 진리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 진리를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죠. 그리고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살려낸 그 영혼이 바로 새 생명의 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 새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서 새 생명이 여러분의 영역을 다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나는 이러한 예수와 함께 삽니다라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히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충만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일하셨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 곁에서 있지 아니하시고 영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시면서 다시는 보이는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 사실, 성도들 안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어진다는 사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질 때에만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죽어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잃어버린 양들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